12월 30일, 2021년이 이렇게 저무네요. 한 해, 실감이 안 나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영혼의 도시락 사도행전 다시 읽기도 오늘 28번째 시간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돼요.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말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뇌리에 남으셨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르세요? 이 목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 목사의 어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이야기도 어렵게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아요? 지나보면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손에 남는 것은 우리 같은 거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글쎄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글을 참 잘 썼어요. 그 형식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그 영웅들의 대서사시 같아요. 역사 서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술술 잘 읽혀 내려가면서 그 안에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고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장엄한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만약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다 마친 다음에 무언가 내 마음속에 변화, 행동, 떨쳐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것은 다시 읽기를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시 읽기를 마치면서 저는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주의해야겠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의 숨은 의도이고 또 누가와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에 장대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로 다시 읽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영웅들의 대서사시가 아니다. 이게 1번입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 처음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경탄과 함께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존경심이 들죠.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존경과 경탄의 이면에는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게 깔려 있어요. 제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과 처음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경탄만 하고 있을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바라느냐? 행동할 것을 바라요. 그리고 그들 또한 슈퍼휴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본문에서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의 전반부 그리고 그 전반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메아리 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갔을 때 그때 일인데요.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I am a human.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를 청해요. 베드로 사도가 망설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 그는 요빠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람이야. 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생활했던 사람이야.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당도했을 때 경외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겁니다. 사도는 고넬료의 그 마음을 단번에 알았어요. 우리의 경외,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지 나 베드로가 아니란 거예요.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인 똑같은 사람이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 바울 사도 그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거기서 사도가 일으킨 바나바 사도가 동행할 때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신격화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때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15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배치가 참 의도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반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후반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제자됨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할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 성정이나 본분이나 사명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진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 영웅들의 이야기야.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근데 이게 이쯤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처음 교회의 그러한 열정과 능력으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도들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덤비다 보면 이내 실망하게 돼요. 죽은 이를 위해서 그 위에 몸을 포개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좋지만 안 살려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도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반드시 재현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도 지나친 낙관주의예요. 여기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한 근사치로 가보려고 노력했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100번 가까이 나와요. 주님, the Lord 70번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 이 표현이 40번, 그리스도 이 표현이 15번, Holy Spirit 성령이라는 표현이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전체가 아니고 한 절반 정도에서요. 합치면 250회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250회예요. 이것은 베드로, 요한, 바울,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누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했던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쉬운 말로 하나님 없이는 그들도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것은 평범한 우리들을 평범한 것도 많이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처음 교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하나님의 비범함,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흥분한 나머지 그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Acts 29 불을 지핍니다. 나가자 열방을 향하여, 나가자 선교하자. 맞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정서적인 흥분 상태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명을 바라다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정확히 읽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7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이 목사, 저는 좌도 아닌 우도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진행형에 접근해야 해요. 사도행전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나요. 미완성의 형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그 이후에 판결을 해야 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야 해요. 이 작업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다시 읽기 그 후 이야기,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한 서너 주간, 신년에 이렇게 사도행전 그 후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궁금하잖아요. 사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서 우리 손에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라는 관점 놓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게 이 목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결론은 어떠세요? 저희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억을 환기해 보면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사도, 아포스톨론, 보냄을 받은 사람, 12사도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꼭 12를 채워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보궐선거도 하고 마띠아가 그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도들의 행적도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도들의 기록은 없고 고작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반전이 끝난 후반전에는 주로 바울 사도. 나머지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사 연구가들이, 학자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여러 문헌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적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컴팩트하게 잘 정리돼서 알 수 있는 게 Apostles After Acts,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됐습니다. 사도행전 후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도마는 뭐 이렇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데오빌로 가카, 재판관들이나 그 쓸 수 있는 호칭인 가카라는 호칭을 받는 데오빌로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는 왜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도행전의 결말은 그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열린 결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쓰다가 만 것처럼 끝나는가?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설명해 왔어요. 그런 방식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런 가설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시작했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정의 재판관이 데오빌로다. 데오빌로에게 판결을 구해야 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누가가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가 전한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편과 속편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제출한 거죠. 법정 문서라는 거죠. 일종의 탄원서와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난히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왔고, 증언, 증인, 이런. 그리고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법정 진술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의 그 사역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야 베드로 사도로 설명이 되고, 바울 사도가 등장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로마 동쪽의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바울 사도는 로마로 와야 했고 땅끝 로마 서쪽 이르는 지역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결코 대중을 선동한다거나 이른바 혹세무민하는 일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덕스럽고 복있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이런 가설에 입각한 진행.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않아요. 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읽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도행전 이해가, 신약 이해가 저부터 한 뼘 자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뼘 위에 두 뼘, 두 뼘 위에 세 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자라나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가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읽게 될 때, 그때 주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2021년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성경 이해가 여기까지였다면 언젠가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그때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한층 더 성숙해진 성경 이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도행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가 남잖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 새벽 설교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을 드렸는데 네, 유지영 권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때에 필요한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최옥실 권사님, 네. 이만정 권사님, 바사바라가 기억에 남아요. 바사바. 임 권사님, 이게 무슨 얘기죠? 바사바라가? 좀 설명. 네. 서지영 권사님,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지인과 지난주 사도행전 27장 다시 읽기를 나누었습니다. 북서풍 풍랑에도 배는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맞아요. 우리 큰 깨달음이에요. 특히나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지내면서 무언가 우리가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곳에서 기회 닿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뒤로 가게끔 뒷걸음질 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약 뒷걸음질 친다면 그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업앤다운은 짧은 기간에서 단기간에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그리고 지나온 다음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우상향이에요. 폭풍의 날을 북아프리카 어딘가로 우리 배를 산산이 부서워서 가버릴 것 같지만 그 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라하신 로마로 가고 있었다. 이것도 큰 깨달음이자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와 이때를 강조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저희들 인도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괜히 사도 패러디하는 건 아닌데요. 저 역시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 저를 통해서 저의 이 짧은 생각, 부족한 언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7교회 가족들께 무언가 깨달음과 은혜가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절대 결코 저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저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맞아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 바사바. 네. 우리 그 흔적을 사도행전에서 찾았죠. 마띠아와 보궐선거에서 제비뽑기에서 탈락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주님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를 세우자.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스도라 하는 요셉, 이 사람과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스도는 조용히 순종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언제나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대역사, 대선언을 할 때 그 선언문을 들고 안디옥 교회에 가죠. 맞아요. 임만자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바사바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누구나 앞에 서고 싶죠. 그러나 이 바사바는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힘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그 7교회 10교구의 교구장 대표를 뽑을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대로 제비 뽑았어요. 네. 제비 뽑아서 1교구 13지역 1교구 안성자 권사님께서 우리 13지역 14지역을 아우르는 10개 교구의 교구장 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비가 뽑히자마자 제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안수했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듯 많은 이야기, 그 가운데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함께 해주신 우리 7교회 가족들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마감하며 기도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7교회 밴드라이브 내용의 도시락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장소도 우리 공동체의 예배처소였던 비전홀로 내려가서 이동해서 다시 그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죠? 빠이빠이 마요. 라이브 닫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가 권능을 받으리.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우리가 권능을 받으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주의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네. 임하셨네.